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고백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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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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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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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79번입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저희를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움과 교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에게 아름다운 산과 강을 주시고 뚜렷한 사계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공로는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러나 저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보다는 나의 자랑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욕구만을 추구하는 인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와 끊이지 않는 전쟁, 기근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하여 선출된 정치인들이 바로 서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오니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의가 실현되고 복지가 이루어지며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이 혼돈의 시대에 기독교가 정화되고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게 하셔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라지고 타락한 방종이 바로잡혀서 참 자유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강단에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지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모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저희들과 저희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심령을 삼아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하던 눈을 들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세상의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영적 양식을 먹이기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함께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시편의 노래를 우리들도 부르게 하옵소서.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음 세대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할 것은 다음 세대와 교회입니다. 미래를 위해 세워가야 할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옛 재건 충무교회의 황진찬 장로님의 외손녀되는 라헬 선교사, 재건 대방교회 출신입니다. 회고권 복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8.15 광복주일 응급특별헌금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8일 오전 예배 시에 총회 산하 목회자 은퇴 이후의 연금 지원을 위한 응급 특별헌금의 시간을 갖습니다. 은퇴 목회자의 경제적인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전국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도노 목사님, 저희 협동 목사님이십니다. 금주 토요일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중기 봉사단 사역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요 위에 PG로 출국하게 됩니다. 4개월 사역하시고 2개월 입국하여 다음 회기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총 3기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네. 장청 목사님 가정 금주 여름 휴가입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진해교회 하동석 목사 위임식이 8월 1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재건총회 신학원생 모집이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17일까지 원서 접수고요. 모집 과정은 목회 실천 신학과 목회 신학입니다. 김수근 입학 문의는 교무처 김수근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 찬양하면서 33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육신의 편안함과 배부름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도 그러한 일들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장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의 제목을 담고 감사의 제목을 담고 또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이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도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또 먼 땅을 향해서 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또 피지 땅으로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가르치고 그들을 케어하며 또 그들을 세워갈 우리 김도노 목사님과 그 팀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4개월의 그 시간 동안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에 귀한 시간을 들여서 봉사를 떠납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과정과 시간들을 통하여서 피지에 있는 그 어린 생명들, 많은 생명들이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피지 그 땅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두고 가는 가정 사모님 위에도 함께 하셔서 또 기도하고 동력하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 또 귀한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이며 구약 440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엄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과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사람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도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한 신문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매력 있는 여성은 어떤 여성인가? 남성들에게 물었겠죠. 매력 있는 여성은 애교 있는 여성이다. 애교가 있으면 매력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나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7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매력이 있으려면 표정이 언제나 밝아야 한답니다. 웃는 얼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처지죠. 중력을 이기지 못해서 피부가 이렇게 탄력을 잃고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나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 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표정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좀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연습을 하십시오. 거울을 보고 이렇게 피부를 당겨 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야 좀 그나마 좀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목소리가 생기 있고 발랄하고 애교가 넘쳐야 된다. 목소리가 여러분 중후한 것도 좋지만 조금 이렇게 하이톤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밝은 얼굴, 사람 볼 때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이보다는 좀 안녕하세요 이런 어떤 하이톤으로 밝게 애교 있게 이렇게 발랄하게 인사하면은 사람 앞에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진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맡은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똑 부러지게 일하는 사람, 뭔가 일을 맡기면은 뭐가 돼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진다. 네 번째로는 대인 관계가 원만한 사람, 다섯 번째로는 또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뭔가 이 도움을 받고 했으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따뜻하고 다정하지만 그러나 해프지 않은 사람. 따뜻하고 다정한데 너무 해프면은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해프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상대방의 고통과 고민을 감싸주고 이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민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고 감싸주는 사람. 보통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이나 고민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토로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고민을 이해하고 들어주고 이해하는 일은요 쉽지 않은 법이죠. 여러분 이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개가 해당됩니까? 여러분의 매력 점수는 몇 점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큰 위로를 받고 있고 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를 도와주는 그러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 하면은 손에 꼽을 만큼 어떤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에 손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감싸주고 이해하고 그를 위로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이렇게 좋은 어떤 친구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움을 주는, 격려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우리 모두가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이해하고 또 공감을 하고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우는 자들이 있다. 당신이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대열에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히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우는 자들의 그 울음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교회에 필요하다,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바로 담당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위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먼저 환난 중에 위로하셔서 그 받은 위로로 또 세상을 위로하기를 원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위로했으니, 나의 위로를 받았으니, 위로받은 너희들도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위로받은 자로서 위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발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발간하고 있었던 목마르거든이라는 그러한 잡지가 있었는데 그 속에 이제 오래전에 미스코리아 진의 이야기가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스코리아 그 당시 그 해에 미스코리아 진, 또 스마일상, 스타상을 3관왕을 했던 영예를 차지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미스코리아는 10대 후반이죠.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이렇게 다 이렇게 출전하고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이제 21살 나이에 미스코리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미모가 너무나 출중해서 이제 13살 위인 사업가 남자가 대시를 해서 그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 전날 이 결혼에 대한 분홍빛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이 산산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바로 6년 동안 동거한 여자가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결혼 전날 알게 된 겁니다. 내일이면은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사실 이게 파혼하는 게 맞는데 미스 코리아라는 자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결혼하고 나서 결핵성 늑망점이 걸리게 되고 3년 동안 이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결핵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도 이제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등을 돌리고 또 외로운 병상에서 이제 홀로 이렇게 자기의 병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또 이제 남편이 외도한 그런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고통 가운데 병을 홀로 치료하면서 또 아이를 낳아서 정성껏 키우게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자라면 그래도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겠지 하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했지만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자살을 시도했고 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아이를 데리고 이 여인은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지고 나온 폐물을 팔아가지고 아이의 우유를 사서 먹이고 그럭저럭 버텨나가다가 이제 그 모든 이제 물질이 다 없어지고 생활할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가 룸사롱의 마담이 되어서 아가씨 80명을 두고 장사하는 술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또 이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의 그 허전함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서 돈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채워보려 했지만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어지고 이제 괴로워하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16년 만에 어느 날 16년 만에 고등학교 후배의 전화를 받고 그 집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천국 같은 분위기를 그 집에서 느꼈답니다. 남편과 다정히 얘기하는 모습 더없이 부러웠고, 또 정말 신앙이 좋은 그러한 모습들, 그 두 부부 사이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는 어떤 천국을 보는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꼈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그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살아온 그 삶들을 회상하니까 가슴이 복받쳐 오르는 소름에 눈물을 감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받으면서 이제 회복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술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나와서 100일 작전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큰 빚을 정리하고 또 6년간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녀의 삶이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 자리하고 있던 그 죄책감, 자기 자신을 향한 혹은 또 자녀를 향한 죄책감과 또 그 가족들, 남편들을 향한 그런 어떤 원망과 저주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참된 평강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년의 그 룸사롱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음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사랑과 위로를 받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여인들을 80명을 데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처난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바로 유흥가 성교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물론 이 여인과는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결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위로하심을 여러분이 입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또 다른 이들에게 그런 위로를 전달해 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있지만 그 위로받음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진 그 삶이 또 다른 무너진 인생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들어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위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위로자가 사람을 소생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델은 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때 핸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핸델이 이제 새로운 곡을 발표하게 되면 그 공연장에 나와서 동연해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공연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핸델이 충격을 받아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 무명의 시인으로부터 한 통의 격려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근데 핸델이 이 위로의 글을 읽고 힘을 얻게 되면서 그건 23일을 금식하면서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째 되는 날 그의 하인이 그의 종이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에 핸델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희에 찬 얼굴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왕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왜 이런 외침을 했는가? 그때 바로 메시아 중 42번 할렐루야 이 곡을 핸델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격은 사람을 쓰러지게 하죠.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의 충격은 사람을 쓰러지게 만들지만 격려의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무너진 사람을 다시 소생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사울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가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감격 가운데에 만났던 자기 이전의 그 삶,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이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교회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죠. 특별히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몰래 교회 이렇게 살피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성도들을 붙잡아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던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회의 무리 속에 들어와서 나도 이제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쉽게 믿어주지 못하는 거죠. 사울을 오히려 의심하는 겁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울을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바로 이 바울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13권 사도 바울의 서신, 그 서신이 어떻게 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는가? 만약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바나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이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바로 교회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그 인물, 중요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위로자는 사람을 소생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소위 말해서 그 다윗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백이 아무도 없습니다. 백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또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울 왕이 실권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누가 선뜻 나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기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라고 이 다윗을 지지하고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약해져 있는 다윗에게 바로 이 요나단,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힘이 되어줍니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같은 편이 되어주고 또 사울의 그 위협 가운데 피할 방법을 이렇게 같이 강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위로가 바로 다윗에게는요 마치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다윗을 소생시킨 것은 바로 요나단의 위로였답니다. 이 위로자가 바로 사람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위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렇게 사소한 눈빛, 그것이 하찮게 여겨지고 크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될까? 나의 표정 하나가, 나의 행동 하나가 저에게 무슨 힘이 될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사소한 하찮은 것이 작은 위로가 한 생명을 소생케 하는,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세우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치는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멀리서 웃음 짓는 표정 하나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소생시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행동, 표정 하나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작게 여겨지지만, 하찮게 여겨지지만 그러한 위로함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물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것이 큰 대양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그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아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 위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감당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위로 한마디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한 사람의 소생을 위하여서 여러분 위로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가? 위로자는 큰 일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보좌관으로 있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엄청난 정치적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머리가 비상할 뿐만 아니라 지독할 정도로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연루되어서 이제 찰스 콜슨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세 사람이 이 찰스 콜슨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했었든지 이 콜슨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헤더필터와 휴스와 퀴에라는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콜슨이 투옥되자 그를 위해서 매일마다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책을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찰스 콜슨이 이제 형 집행 7개월이 남아 있을 때에 퀴에라는 의원은 어느 날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이 콜슨을 위해서 내가 대신 옥살이를 대신 해줘야 되겠다,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였던 퀴에는 특수법조문 안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형기를 치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발견하고 이제 그것을 법원에다 제안을 하게 되는데 거절되어졌죠. 그러나 퀴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콜슨이 마침내 감옥에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푼 하나님 사랑 앞에서 교만하기 그지없던 그 콜슨의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었다,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늘 찾아와주고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들의 그 사랑이 다른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콜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갚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 콜슨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는데 자기가 감옥에 아직 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재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얼마나 험악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저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빨래하는 일인데 내가 저들의 그 냄새 나는 옷을 빨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옷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제수들은 이제 처음에 찰스 콜슨이 예전에는 그러지 않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뭐 정신이 이상이 있나, 어떻게 됐나, 한번 하다가 말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콜슨이 그런 반응에도 아랑가지 않고 한결같이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둘씩 그 죄수들도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콜슨이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에 하나둘 참여하게 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콜슨은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내가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감옥에서의 그 사랑을 베풀었던 그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평생 내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와서 거듭나기라는 책 한 권을 발행하면서 이제 미국 사회에 큰 화제거리가 되었죠. 그리고 결심한 대로 교도소 선교회를 결성하여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그러한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외국 잡지에서 그 상을 수상하는 콜슨에게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여러분, 어떻게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누가 콜슨이 나중에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정말 소외되고 그 범죄자들의 그들을 새롭게 갱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그 상원 의원 세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콜슨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좋겠다. 하나님이 콜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좋겠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콜슨이 이러한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의 조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나단이 이 다윗이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이 다윗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알고 했을까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는 일에 모든 준비를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이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탄생을 가져오게 될 그런 그 사람이 될 거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위대한 왕이 될지도, 성전을 위한 그 준비를 다하는 왕이 될지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지도 요나단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을 향하여서 작은 위로자로 세워졌을 때에 다윗이 그 위로를 받고 요나단이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작은 위로가, 이 위로자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만 그 위대한 일이 아니라 나의 위로를 받고 나의 격려와 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회복되어져서 나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개구장이고 말도 안 듣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설교도 안 듣는 것 같고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장난치는 그런 아이들이지만 우리가 교사로서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어 보이고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제 가운데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러한 성도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나중에 사울과 같은 그가 바울이 되어져서 복음을 위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러한 위로가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소아과 병원 의사가 병든 아이를 진찰하고 나서 그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내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니 의사 선생님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의사가 대답하기를 이 아이의 병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병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니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항변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했다고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에 흔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할 때에 사실 물론 그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지만 우리의 기준에서 사랑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내가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줄 때가 많죠. 아이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을 따라서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여기지만 정작 아이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느끼겠어. 그게 이 아이의 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 위로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고 있어. 스스로 안도해하거나 만족하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좀 가슴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위로한다고 했지만 나는 격려하고 나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위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격려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에게 과연 나의 위로를 받은 흔적이 있는가? 나의 사랑과 격려를 받은 흔적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위로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위로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을 격려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그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내 안에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받는 나의 격려와 위로를 받는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사랑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위로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을 남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과 위로의 흔적과 격려와 도움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또 다른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다윗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울이 있죠.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 그러한 다윗과 그러한 사울에게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과 위로로 격려로 그 가슴 속에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흔적을 남기는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 소생케 되어지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일,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갖고 있을 수 없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랑과 위로가 격려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과 격려와 위로의 흔적을 남기는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상처와 아픔으로 무너져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 또 다른 무너져 있는 영혼들, 지체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위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은 사랑을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가 더욱더 넘쳐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로자로 설 때에 무너져 있던 그 영혼이, 그 생명이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 검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직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위로함을 받은 우리가 무너지고 상처 입은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눈빛, 행동 하나를 통해서 그들을 소생시키고 우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감으로 그 심장 가운데 위로와 사랑과 격려의 흔적을 남기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견인하시고요. 오후 2시에 선교 보고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